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조상님의 복과 대운이 열리는 징조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의 공덕과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큰 운이 열리는 징조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님 복의 본질적 의미. 먼저 조상님의 복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란 마음의 평안과 지혜, 그리고 선한 업력의 축적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일생을 통해 쌓아온 선한 공덕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상님의 복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살아계실 때 남을 도우셨던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흔적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향이 공간에 퍼져나가듯 선한 업력이 가족과 혈통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주는 첫 번째 징조. 대운이 열리는 첫 번째 징조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일들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조상님들의 덕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상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면 이는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밤에 잠들 때도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꿈의 변화와 그 의미.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징조는 꿈의 변화입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조상님의 복이 임할 때는 꿈에도 특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맑은 물이 나오는 꿈, 높은 산에 오르는 꿈, 밝은 빛이 비추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셔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거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꿈도 좋은 징조입니다. 꽃이 피는 꿈, 새가 지저귀는 꿈, 황금빛이나 흰빛의 광채가 나타나는 꿈도 대운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악몽을 자주 꾸던 사람이 갑자기 평안한 꿈을 꾸게 되거나 아예 꿈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게 되는 것도 좋은 변화의 징조입니다.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게 되는 것은 특히 좋은 징조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성이 깨어나고 있으며 조상님들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세 번째 징조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통편이 평소보다 원활해지고 줄을 서도 빨리 차례가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게 되고 고장났던 물건들이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입니다.
음식 맛도 평소보다 좋게 느껴지고 같은 옷을 입어도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밝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평소보다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인 기운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상님들의 덕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개선. 네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의 놀라운 개선입니다. 평소에 어색했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로부터 갑자기 안부 전화가 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전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평소에 말다툼이 잦았던 가족들과도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건강상의 긍정적 변화. 다섯 번째 징조는 건강상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평소에 자주 아프던 곳이 저절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잠도 깊이 자게 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얼굴색이 밝아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건강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의 기운 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앓아온 질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갑자기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크게 개선됩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경제적 상황의 호전. 여섯 번째 징조는 경제적 상황에 서서히 나타나는 호전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수입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절약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지출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자주 생기고 할인 혜택을 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금씩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하게 큰 것을 바라면 오히려 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는 반드시 일부를 좋은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조상님께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증가. 일곱 번째 징조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부쩍 늘어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해 갑자기 알고 싶어집니다. 좋은 스승이나 선배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빠르게 습득합니다.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지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러한 학습 욕구는 우리 내면의 잠재력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력과 판단력의 향상. 8번째 징조는 직감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도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직관력의 향상은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의 덕으로 우리 마음의 먼지가 씻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올바른 방향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조적 영감의 증가. 9번째 징조는 창조적인 영감이 자주 떠오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작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실제로 해보면 예상보다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요리를 할 때도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어지고 집안 꾸미기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창조적 영감은 조상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재능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감동이 더욱 깊어집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이전보다 깊은 이해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의 마음 증가. 10번째 징조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지거나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의 증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덕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특히 말로 하는 도움도 많아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증대. 11번째 징조는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련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선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작은 도움을 받아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 12번째 징조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주 화가 났던 일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사과하거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 상태는 조상님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좋은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 13번째 징조는 영적인 성장과 작은 깨달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읽을 때 이전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더욱 고요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며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동시에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조상님들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후손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조상님들의 사랑입니다. 환경과의 조화. 14번째 징조는 주변 환경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집안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더욱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식물을 키우고 싶어지고 실제로 키우면 잘 자랍니다. 동물들도 평소보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계절의 변화에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봄이 오면 새싹의 생명력을 느끼고 가을이 오면 결실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이러한 환경과의 조화는 우리 마음이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상님들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셨던 지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 15번째 징조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지지만 그것이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운을 지속시키는 방법. 이제 이러한 좋은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대운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베푸는 마음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더욱 커집니다. 셋째,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나 명상, 경전 읽기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넷째,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성묘를 하고 천도제를 올리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좋은 운이 올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하면 쌓인 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 표현하는 구체적 방법. 조상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성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날마다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것입니다. 성묘할 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묘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드립니다. 집에서는 조상님의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며 차나 물을 올려드립니다.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상이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절에서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들의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상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님께 보고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조상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복이 달아나는 행동들 주의사항. 반대로 조상님의 복이 달아나게 만드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교만한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상님의 덕을 잇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이 과한 것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베풀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싫어하면 복의 순환이 막힙니다. 넷째, 조상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거짓말, 남을 해치는 일,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 등을 하면 쌓인 복이 사라집니다. 자손에게 복을 전하는 방법. 우리가 조상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참된 방법입니다. 첫째,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흔적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 전해집니다. 둘째,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좋은 책을 읽으며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도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셋째, 덕을 쌓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넷째, 자손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남겨주신 좋은 전통들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조상 공경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생명을 이어오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천도제를 올리고 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상 공경 실천하기. 현대사회는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상님께 마음으로나마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출근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님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어렵다면 간소하게라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알려주어 자녀들이 조상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해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족보를 정리하고 조상님들의 사진이나 유품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복의 징조를 놓치지 않는 지혜. 조상님의 복과 대운의 징조는 때로는 아주 작고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기분,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꿈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꿈을 꾸었다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동물들의 행동 변화 등에서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된 마음 만들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깨끗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도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겸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을 돕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 가정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조상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습니다. 가족들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이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조상님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불경이나 좋은 책들을 비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생기를 불러오는 좋은 방법입니다.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 조상님의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한 행위의 결과로 남아있는 나쁜 기운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은 복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들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일에 동참하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도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복의 순한 고리 이해하기. 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순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야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후손들에게 줄 복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문의 복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의 특성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혜 등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화와 수행의 중요성. 조상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고 모든 행동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수행입니다.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님의 복과 대운이 열리는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님들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조상님들께서 쌓아놓으신 공덕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조상님들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며 자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